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성숙된 신앙이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장가를 가면 어른이다, 애를 낳으면 어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연극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인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연극에 보면 연극을 막 진행하다 보면 극한 상황에 막 이렇게 이제 막 몰아가는 거야. 막 극한 상황에 몰아가다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해결하냐? 갑자기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에 있어서 막 문제가 많았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신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좋게 다 끝낸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이 장치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연극에서 있어서 그때 당시에 연극만 하면 신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모양새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걸작 희극이 뭐가 있었냐면 메디아라는 그런 큰 희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극에서는 항상 신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죠. 근데 이 연극을 보던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야기의 결말은, 연극의 결말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그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등장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이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항상 신이 등장해서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로 모든 인간사를 마무리하고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신이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 쇼폼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설교를 들어보면 좀 이런 극적인 설교들이 많아요. 정말 막 이 설교를 들으면 막 뜨거워지죠. 이런 설교들이 되게 많죠. 문제가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설교들은요, 우리 귀를 쫄깃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하면서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많은 영상의 설교들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우리 신앙인들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독일 신학자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걸 찬성하고 용납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나치를 비판하고 히틀러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네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나치를 한 거 하다가 감옥에 가서 살다가 33살에 죽어요. 30대에 일찍 죽음을 맞이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은 대부분 어떤 글이냐면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옥중성실의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른이 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신학자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이 세계대전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 고통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신앙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됐다? 성숙된 인간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수백만의 유대인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외침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극적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치가 일어나야 돼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하나님이 신이 등장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그 신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른의 신앙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요,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나의 삶은요,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하며 살지만 나의 건강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어울려 살아가지만 나는 혼자인 것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냥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요, 지금 교회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11조를 잘 드리고 더 열심히 시간을 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하나님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자꾸 교회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뭘 잘하고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요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모임에 잘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이 요행. 교회가요, 요행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좀 냉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요행만 쫓아다니는 거야.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산타를 기다려요. 산타를 기다리면서 뭘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울면 안 돼. 그렇죠? 울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산타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산타가 나타나서 선물을 주신대요. 산타를 믿는 아이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산타를 믿는 아이들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아, 산타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산타는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도 소용이 없고 배움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육신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여 내 삶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딱 무엇이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돼요. 나는 오로지 뭐만 되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병의 문제, 삶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내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있으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럼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5,000명을 전도하고 막 그랬대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대접받아야죠. 엄청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5,000명씩 모이면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했겠죠. 그죠? 교회를 막 짓기 시작했죠. 목사님도 좋은 차 타 다니고 좋은 집 다니고,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공한 목회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풍족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감옥에 갔어야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싫은 거야, 아마.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뭐야? 막 징징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얘기인데 좀 부끄럽지만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해요. 요리미가 아기 때 너무 안 울었어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면 아기가 잘 안 우니까 좀 울으라고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툭툭 때려도 항상 웃고 이렇게 있었던 애였어요. 근데 얘가 언제 우는 줄 아세요? 밥때가 딱 지나면 울어요. 정말 어떻게 우냐면 핏줄이 터지도록 울어요. 그게 입에 우유병이 들어오기 전까지 운다고요. 입에 우유병을 딱 넣어주면요, 금세 사록사록 하면서 눈에 심줄이 다 터진 상태로 그 우유 젖병을 막 빨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오로지 뭐예요?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지 내 삶의 변화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성도님들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요. 그래야 내 말을 잘 듣거든요. 여러분들을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11조를 안 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망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목사를 대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무섭다니까요. 영적 학대를 막 가하면요, 성도들이요, 막 거의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더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막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더니 어디 가서 사고가 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 뭘 기다리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날 때 나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징징대는 거죠.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면 벌써 징징대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벌써 징징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나랑 얘기하면 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중요해요? 내 뜻만 중요한 거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아까 서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묵묵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성숙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후에 승천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쯤 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 기껏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열심히 잘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려주지 않아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을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좀 살만한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살만한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만 두고 가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우리만 두고. 왜 굳이 우리를 두고 가는 건지. 지금까지 같이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데 왜 혼자 가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혼자 가셨다 그래 언제 데려올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요 제자들이 또 실망하고 또 절망했을 거고 또 좌절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사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어른이라는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숙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절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야기하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있었으며 흩어지지 않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8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삶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찾기 위해서요.
어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삶을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어떤 걸 알게 되었느냐면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명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된 삶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부여잡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냐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대는요, 월화수목금토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내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그냥 자기 삶에 놀라운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공간복음을 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이용한 것뿐이죠.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럼 또 한 번 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보세요. 중풍병자가 나와서 10명이나 나왔다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병을 털어버리고 일어났어요.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병이 고쳐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많은 귀신과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어느 누가 나와서 대신 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면서 기적을 행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증인된 삶의 자리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병이 들었나요? 내가 병이 든 내가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내 병을 없애주시는 것이죠. 내 삶에 물질적인 문제들이 있나요?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벗어 던져버려야 돼. 어떤 걸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행동으로 말로써 입증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살아있는 방식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많은 어른은요 잔소리밖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어른이요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희생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의 삶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것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에게는요 항상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데우스 에키 마키나, 갑자기 신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무력감, 공포, 고통만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매를 맞았어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쫓겨다녔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요 성박해다 내던졌다고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상실감만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때요? 엄청난 절망감에 있었죠. 예수님께서요 부활승천하시고 우리만 남겨놓고 부활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상실감이 오죠. 또 우리만 두고 가는구나. 근데요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오늘 말씀 본 이후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무력감이나 상실감에 살아가지 않아요. 전에 보이지 못했던 담대함과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 그 뜻을 감당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묵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어른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수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선을 넘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유대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의 선을 넘어서는 것, 관계와 관계의 선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내 가족 안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을 필히 깨닫고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